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요즘은 이제 평안하시냐고 묻기가 좀 그런 때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코로나 양성이 돼서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 속히 잘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 5번째인데요. 19절부터 1절 19절부터 26절인데 오늘은 19절만 보려고 합니다. 19절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19절하고 25절 하고 2장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리고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예, 그리고 2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2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예, 읽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 아는 거로 압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25절은요. 맨 끝에 예,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2장 24절 끝에 보면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이 뭔지를 조금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투옥됐어요. 바울이 투옥된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의기소침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또 기쁨이 없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로마 감옥에 가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이런 정도뿐이 안 되는 거냐라는 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시험에 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했죠.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전화위복은 더욱도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가게 된 것은 성령님의 계획이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계획에 바울이 기쁨으로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예,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다 번져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철옹성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성령의 계획에 따라서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 난공불락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걸 복음의 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4장을 한번 보실래요? 4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4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가 같이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 또 하나의 교회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어느 교회죠? 예,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 쳐부시고 들어갔다. 진전이 됐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얘기한 게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보내드린 걸 다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훨씬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19절 말씀만 이제 보겠습니다. 19절 1장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거를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압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2장 2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일이 어떻게 돼가는 것을 보고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곧 빌립보 교회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잘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25절도 같이 봤지만 어떻게 될 것을 압니다.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은 바울의 화법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30대 초반부터 이제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40대의 바울은 굉장히 강직하고 말도 굉장히 단호하고 세게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긴 한데 말하는 그 뉘앙스가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대에 들어와서 50대 중반 됐어요. 50대 중반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멋있게 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나 그렇게 될 것을 압니다.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거는 바울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추적하려는 거예요.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바울은 왜 30, 40대의 그 바울이 아니고 50대 중반의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을까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이 나 이제 좀 있으면 나가 조금 기다려 내가 너에게 가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퍼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이제 나갈 것을 이제 알아. 나는 그렇게 확신해. 라고 이렇게 말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투가 바뀐 것도 보실 수 있고 30, 40대의 그 강직했던 단호했던 바울의 모습과 50대 중반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를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추적을 잘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바울 또 뭐 한두 사람이 더 사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이제 능력의 사도잖아요. 뭐 고칠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순교까지 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굉장한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이게 능력의 사도니까 바울이 뭘 한번 계획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 될 걸로 봐요.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오늘 그걸 추적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이제 에베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어디서 얘기했다고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쳐서 이제 갈라디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예요. 그냥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일이 엄청 잘 됐어요.
뭐 사람들이 그 마술하던 책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뭐 사역이 안 된 사역이 없었어요. 그냥 바울의 사역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그리고 뭐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정말 폼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아가야라는 건 뭘 어딜 가르치죠?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수도 고린도. 또는 다른 성경에는 헬라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가야, 헬라는 다 어디를 가르쳐요? 예, 고린도를 가르치는 걸로 보시면 좋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에 가서는 로마서를 쓸 때 뭐라고 15장에 얘기했냐면, 같이 또 읽어보죠. 이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 어디서 얘기했다고요? 고린도.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 아가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를 썼어요. 겨울 지나면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나 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동네는 다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이제 서바나로 갈 텐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여러분에게 갈 텐데 여러분랑 같이 교제를 나누고 내가 서바나로 갈 때 여러분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 고린도에서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보내드린 퀴즈에 보면 바울의 땅끝은 어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에 꽂혀서 로마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땅끝은 로마가 아니고 서바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왔는데 지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지도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실 때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오늘 완결판입니다. 이걸 꼭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마게도냐하고 그리고 밑에가 뭐예요? 아가야. 따라해보죠. 마게도냐, 아가야. 예, 마게도냐,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마게도냐예요. 밑에는 어디라고요? 예, 아가에 어디가 있어요? 어느 도시가 있어요? 예,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고, 여기 이제 에게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바다를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한 덩어리를 요걸로 한 걸 봐야 되는데, 두로아 아시죠? 마게도냐인의 2차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한 데가 어디예요? 예, 드로아입니다. 따라해보시죠. 드로아. 예, 드로아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있었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3차 여행 때 3년 동안 있었던 게 에베소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데가 어디냐면 밀레도입니다. 따라해보시죠. 밀레도. 예, 그러니까 따라해보시죠. 드로아, 에베소, 밀레도. 예, 이게 한 덩어리예요. 마게도냐, 아가야가 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드로아, 에베소, 밀레도가 한 덩어리입니다.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는 1차니까 빼고 요 끝에 동네를 보는 겁니다. 맨 위에가 뭐냐면 안디옥으로 되어 있죠. 수리아의 안디옥. 따라해 보시죠. 수리아의 안디옥. 예, 수리아의 안디옥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안디옥 꽤 아시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드로 생각나시죠? 시돈과 드로 이게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되는데 거기에 있는 동네가 드로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가이사라, 때려보자. 가이사라.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데입니다. 가이사라,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 따라했죠. 가이사라, 예루살렘. 예, 제가 인천 항에서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이사랴하고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이제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된 거예요. 되시나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전도여행 설교하고 이게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드리는 오늘 관점에서 드리는 설교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게도냐, 아가야, 그다음에 드로아, 에베소, 밀레도, 수리아의 안디옥, 드로,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구나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갖고 그랬고, 고린도에서 이야기할 때는 나 로마 서바나로 갈 텐데, 땅끝 서바나로 갈 텐데 로마 교회 너희한테 들렀을 때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게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을 세운 거는 뭐냐면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스페인이 어디냐면 꽤 멀죠. 이거 지도가 잘못된 지도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려진 건데 지명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면 이렇게 쭉 가는 게 나오죠. 로마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예,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게 괜히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려나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명이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훨씬 좋은데 지명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지명이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질까 생각해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별로 이렇게 기쁜 마음은 아닌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바나 롬하고 그다음에 마게도냐, 고린도, 아가야 지방이고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에 드로아, 에베소, 밀레도 그리고 맨 오른쪽에 수리아,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 요겁니다. 요거 되시나요? 되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다음 이제 에베소에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무 멋있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로 가겠다고요? 예, 서바나로 갈 텐데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로 여러분 들를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 서바나로 갈 것을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됐나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어제 집사람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화살표도 안 하고 그래서 같이 해결을 했는데 보십시오. 에베소에 3차 있을 때 3년 동안 있을 때 사역이 잘 됐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가겠다고 그랬어요? 어디 갔다가 어디 간다고요? 다시요. 처음에 먼저 어디 가겠다고 그랬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 가겠다고요? 로마에. 그러니까 여기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마게도냐 아가에 거친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렇게 마가요 가려면 들어가는 거죠. 가거든요. 이렇게 갔어요. 마게도냐 갔어요. 그리고 말대로 아가야 지방에 갔어요. 근데 바울이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갈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갈 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먼저 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실제로 그렇게 못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바울의 경로, 전도여행 경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한 왜 그렇게 바뀌어서 그 어투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야기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에베소 이제 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난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갈 거야. 로마도 보아야 하려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했는데 폭동이 생겼어요. 아데미어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 연극장이라고 그러죠. 어디 가든지 연극장도 있죠.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연극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떠났는데 들어러 갔다가 마게도냐로 거쳐서 갔다가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수리아로 가겠다고 얘기한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왔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가면 안 되겠구나. 배 타고 가다가 죽겠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누가를 만나고 다시 드로아에 가서 밤새 설교를 했죠.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거기서 그래서 일어나고, 그리고 밀레도로 갔어요. 에베소는 못 가고 밀레도로 갔는데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빨리 지내고 싶어서 해서 그런 거예요. 갔을 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왔어요.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십시오 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시요. 에베소에서는 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들르고 아가야 들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가려다가 암살 계획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밀레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로마도 가고 스페인도 갈 거야, 서바나도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서 밀레도로 와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많이 들으셨던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밀레도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에베소에서는 나 예루살렘을 가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할 거야. 난 로마도 갈 거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나 서바나도 갈 텐데 서바나 갈 때 로마 들릴 테니까 로마 교회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말은 그렇게 멋있게 하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수리하러 가서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가려는 계획도 틀어졌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밀레드에서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말이 바뀌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서원나 갈 거야. 로마 교회 너희들 나 도와줘.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밀레드에서는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뉘앙스를 살리셔야 돼요. 나는 예루살렘 가는 거 가지 뭐, 가서 로마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밀레드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딜 가든지 각성에 가든지 결박을 당하고 투옥이죠,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난 그 생명조차 나 아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계획과 지금 밀레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가서 내가 로마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보십시오.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시면 고린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버릇이 돼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들어와랐죠. 들어와. 때려보세요. 들어와.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밀레드에 갔어요.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 계획과 내 열심과 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에 매여서.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가면 어디 가든지 환난과 투옥을 당할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헌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로로 갔는데, 두로 가이사라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두로로 갔는데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이사라로 갔더니 또 아가바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로마 제국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지 마세요 막 붙잡고 날치는데 뭐라고 했어요? No, 나 갈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성령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밀레드에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했고 투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밀레드에서는. 그렇죠? 근데 왜 두로와 가이사랴에서는 또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충돌이 되나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나요? 계획을 바꾸셨는데 바울이 말 안 듣고 가서 잡힌 건가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는 거는 성령의 뜻입니다. 근데 말린 거는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린 거예요. 예언을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서 잡히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구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예언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랴에서 잡혔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예루살렘에 잡히고 얻어 터지고 린치를 당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난리쳤을 때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꺼내고 천부장에 가서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복음을 증언을 한 거예요. 증언을 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 그걸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에베소에서 나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갈 거야. 고린도에서 나 로마 갔다가 서반으로 갈 거야 라고 멋있게 자신의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 결국은 성령님의 뜻대로 이 경로조차도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셌나요?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했나요? 네, 당연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 3차 여행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에베소에서 나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로마도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경로도 바뀌었지만 시간을 따져보면요 한 3, 4년이 늦어졌어요. 바울의 말대로 하자면 에베소에서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건 몇 달은 안 걸려요. 근데 잡히는 바람에 가이사랴에서 2년 투옥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로마로 갈 때까지 시간은 3, 4년이 지연이 된 거예요. 경로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연이 됐고요. 고린도에서 나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갈 거야. 갈 때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간 거는 6, 7년이 서바나로 간 거는 6, 7년 후로 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바나로 진짜 갔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바울은 좀 이렇게 이제 움직인 거예요. 에베소에서 드로아,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로 갔다가 수리아로 가려다가 못 가고 다시 백해서 마게도냐 들어갔다가 밀레도에 가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로로 가고 가이사랴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쭉 말씀대로 로마로 갔어요. 근데 서바나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도 모릅니다.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나 말씀하시는 분들은 서바나로 당연히 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5장에서 나 서바나로 갈 때 여러분이 로마 교회에 들렀을 테니까 같이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이 나를 갈 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잘 따져보시면요. 해석이 두 가지긴 하지만 제 해석은 잘 따져보시면 나 서바나로 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지 성령께서 가라고 이야기하신 장면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나 서바나까지 갈 거야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서바나로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됐죠. 선교사 시절에 이제 캐나다에서 미준도 종족 훈련을 받으러 이제 한 달 정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 30년 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바울이 스페인에 갔어요? 여쭤봤더니 그런 증거 없어요. 이러다가 없대요.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바울이 내가 서반하러 갈 때 로마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 때문에 강걸로 간주를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서반하러 갔겠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도인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갔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밀레도에서도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 이제 여러분 이제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고 물고 난리 쳤는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나와서 에베소에 갔어요. 나 이제 여러분 못 봐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몇 년 걸린 거겠죠. 가이사에서 2년 있었고 로마 가는데 몇 개월 걸리고 로마에서도 2년 있었으니까 한 4, 5년 후에 바울이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랑 함께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리고 오거든요.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연히 봤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나 못 볼 거예요. 막 울고 난리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봤어요.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 것은 너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잘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바울이 이야기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도 좋고 본받을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그대로, 계획 그대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6절 말씀에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안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열정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0년, 2차 전쟁부터 따지자면 10여 년이 걸쳤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어요.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고 자기 계획대로 된 것도 있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당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을 쓸 그때 바울은 성숙한 믿음이라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게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 로마도 봐야 되리라, 나는 서바나도 갈 거야,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했던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빌립보 교회가 기도 안 한다고 바울이 석방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기도,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 이제 나갈 것을 이제 압니다. 나 이제 확신합니다. 나 조금 있으면 여러분과 가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투가, 그 뉘앙스가 엄청 바뀐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과정과 환난과 투옥과 결박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점점 더 변해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연령대가 다르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다 다르지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시죠? 다들 그러실 거라고 봐요.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세운 목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계획대로 정말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계획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어떤 생각 가져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뭐 문제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고 막 공부한 대로 대학도 들어가고 자기 직장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은요, 겸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왜 공부를 못해? 그냥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황상선 변호사가 그 얘기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면 되지? 아이, 바보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말 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로 내가 들어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봤더니 그때 그 일이 나한테 닥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고 내가 지금 형편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상황이 그렇기도 했었고 돌아가는 일이 형편이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거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거네 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나요? 정말 황당한 일 당하는 수가 있어요. 정말 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일어났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일도 그렇고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나를 이제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노력하고 찾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좋은 뜻으로 또 여러 가지를 계획했지만 결국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일들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길로 가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감 있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